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에요. 주보는 잘못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한 목소리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 그 애굽에서 건지는 게 자체의 목적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습이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거기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땅에 대하여 말하기를 땅은 이것은 비유니 땅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를 건진 게 아니라 들어갈 걸 어디로 인도할 걸 생각하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한 다음에 그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킨 다음에 그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볼 때에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때 모세가 찬양한 노래가 뭐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성소라고 모세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또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말하기를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져가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고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있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있는데 그 동일한 맹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야 거기서 열매 맺고 거기서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려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뭐 세상 사람처럼 무슨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게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요, 애굽은요 10번의 재앙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환복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시험하다가 그 군대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애굽보다 더 악질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았으나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애굽화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박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반항하고 반역하는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간박하고 완악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그 10번의 재앙 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시험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도 없이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채찍을 맞아도 잘 안 변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 출애굽기의 지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수르 광야가 뭐냐면은 벽, 담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줄 알고 딱 갔더니 사방이 담인 거예요. 뭐야?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었어? 다시 새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분명히 예배할 때는 은혜 받았는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태가 꽉 막힌 담과 같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홍해 그 가를 통해서 시내 반도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요. 근데 그 광야 이름이 신 광야예요. 영어로는 그 히브리어는 신, 영어로도 신. 근데 우리는 신 그렇게 발음하죠. 이 신 광야가 뜻이 뭐냐면은 가시입니다. 가시. 또 하나의 뜻은 점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가시가 많아. 가시가 많아갖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든 옆에 사람이든 막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몸에도 가시가, 마음에도 가시가 많지만 안에 박힌 가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누가 건들면 그냥 그렇게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막 분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이고 또 점토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가 않았어요. 빚어져야 될 상태, 가지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이고, 또 민수기 33장 33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그 경로 여정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광야 들어간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어디에 이르냐면 돕가라는 땅이 있습니다. 돕가의 뜻이 뭐냐면은 광산, 광석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광석을 뭘로 캡니까? 뭐 해머로 캐고 곡괭이로 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아직 보석이 아닌 거예요. 아직 깨져야 될 게 많고 아직 떨어져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가시 많고 그리고 아직 점토 같고 돌덩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이들을 사랑으로 이제 빚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할 것도 있고 그리고 비워지고 버려져야 할 것도 있고 또 내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탐욕도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모든 불평도 다 죽어져야 할 것들, 우리 안에 죽어지고 비워지고 정복되어져야 할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 죽어,
버려, 비워, 정복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이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늘의 양식을 먹이게 하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시가 많든 적든 마음이 돌덩이든 아니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못한 그냥 어떻게 만져질지도 모르는 점토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홍해를 건너게 했고 하늘의 양식을 먹였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흐르는 샘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강물이죠, 강물. 반석에 터져갖고 강물이 흘러나갔고 그 몇백만 명의 사람을 다 먹였으니 그 얼마나 엄청난 강물이 그 반석에서 흘러나왔겠습니까? 그 보면요, 이 바다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건널만 하면은 시냇가, 근데 시냇가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였단 말이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얌수프라고 해갖고 갈대 바다예요. 근데 갈대가 빨갛나요? 그래서 그거를 70인 역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거를 홍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레드시 하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가 빨간데 그 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신 거죠. 비록 가시 많고 점토 같고 돌덩이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고, 비록 가시 같고 가시 많고 돌덩이 같고 점토 같은 나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그냥 눈만 뜨면 사방팔방에 만나가 쫙 깔려 있고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저 산꼭대기로 갈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바다로 들어가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뜨면 쥔 주위에 쫙 깔려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이게 하셨고 날마다 새 것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끔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가시 많고 점토 같고 돌덩이 같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치게 하신 다음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이게 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안에서 욕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막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다보다 깊은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그 고상한 그 사랑과 그리고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반석 같은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양식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걸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진정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는 참 놀라운 거예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40년 내내 한결같은 그 하늘의 은혜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와 반석에서 흐르는 샘물로 그 강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가시 같고 점토 같고 돌덩이 같은 나를 나도 모르게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뽑아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 백성들이 보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라 하면 그냥 가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이 꼭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속죄일과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날인 거예요. 근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디도서 3장 5절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롯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안과 밖에 가시가 막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토 같고 돌덩이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또 깨닫기를 바라면서 또 이 비워져야 할 것, 죽어져야 할 것 그런 것을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바꿔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내 마음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가시 많고 점토 같지만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에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에투 선수가 이제 아프리카 선수 남아공 그쪽 출신 선수인데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서 트래블을 2번이나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노장이 돼갖고 봤는데 웬 하나 어린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가 좀 유망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페라리 360 모데나 그 모델을 들고 끌고 오더래요. 근데 기가 막혀갖고 이 선수하고 그 같은 선수들이 쟤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렇게 놔뒀다면 쟤 언젠가 분명히 금방 망하고 만다. 그래서 그 애를 붙잡고 막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히든크 감독이 이제 국대 감독이 되었을 때 이제 아르엔 로번이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선수도 유망주였는데 17세 때 자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유니폼을 바깥으로 내밀고 그때마다 히든크 감독이 엄하게 소리쳐갖고 그 옷 집어넣으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어떤 예의나 예절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밑에 라이언 기스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라이언 기스가 19세 때 이제 고참들이 시키니까 야 너도 스폰서 받아라, 차 받으라 해갖고 그 퍼거슨 감독한테 가갖고 저도 좀 스폰서 좀 대달라고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막 고래고래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널 쫓아내기 전에 너 지금 당장 나가라고 이 사무실에 나가라고 정신 먹으니까 고쳐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훌륭한 선배나 감독을 만나갖고요. 이게 마음을 이제 바르게 다져줬고, 이제 그렇게 생수 생활을 잘 영위해 가면서 그 전설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그냥 뭐 능력만 투출하다고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인도를 잘 받아갖고 스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였죠.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유명한 복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이클 타이슨? 네. 이분이 이제 2세 때 아버지를 여의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대 초반에 갱단에 들어가고 이제 파출소 그 경찰관한테 50번 넘게 왔다 갔다 했대요. 결국 안 돼갖고 얘가 어린데 갱단 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타이려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복싱 트레이너를 봤는데 이 트레이너가 보니까 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운동 그 감각이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다른 그 유명한 트레이너에게 이분을 소개했어요. 그분 이름이 이제 커스 다마토라고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고요. 그분 밑에서 유명한 프로복서도 여러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노년에 이제 재능 기부한다고 이제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제 재능 기부하고 복서 가리키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 교도소 복싱 트레이너가 그 사람을 연결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스 다마토가 마이크 타이슨을 보고 그냥 그 재능이 너무나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니까 이제 그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이 마이크 타이슨의 양아버지가 돼줘요. 그래서 그에게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지식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금욕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타이슨이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 커스 다마토라는 그 트레이너를 만나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배워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 타이슨이 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데 그 첫 번째 나갔을 때는 그 모든 게임을 다 KO 우승으로 금메달을 땄고요. 두 번째도 또 금메달을 따고 또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갖고 했는데 더 이상 적수가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는 실력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로 전향해갖고 들어갔는데 27번째까지 연속으로 이겼어요. 대부분 1, 2회 KO 우승으로 이겼죠. 이 마이클 타이슨 키가 17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헤비급 선수들의 키는 대부분 192m 뭐 이랬단 말이에요. 등치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타이슨은 그냥 반사신경이 엄청 뛰어나고 무빙 능력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를 한번 날리면은 막 그 주먹이 묵직함이 느껴질 정도로 보는 사람도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핵주먹이었죠. 그 27만에 이길 때 대부분 다 1, 2회 KO 우승으로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8번째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요. 이 스승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마이클 타이슨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금욕하고 예의 있게 살고 사람답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는 이 커스 다마토가 옆에 있어갖고 모든 유혹을 차단시키고 이제 복싱에만 전념할 수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트레이너가 양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제 훈련을 등한시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잡배가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세계 최초로 3기구의 통합 챔피언이 되고 또 4기구의 챔피언이 됐지만은 돈방석에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냄새 맡고 돈킹이라는 프로모터가 붙어갖고 그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치품, 명품, 그 여자까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 타이슨이 마약하고 여자 꼬이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연상의 헐리우드 여배우하고 아주 글래머한 여배우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트레이너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성깔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데려오게 하고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 마이클 타이슨이 이제 쇠락의 길로 어느 순간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강간 때문에 걸려갖고 3년 복역을 하고요. 3년 복역하고 마치고 나오셔서 전 재산이 다 탕진돼갖고 파산 신청하고요. 나중에 또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패하고 또 은퇴를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그 양아버지 같은 트레이너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또 인간답게 살고 딱 그 양아버지와 죽었을 때하고 살았을 때 보면요. 이 마이클 타이슨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때가 더 훨씬 멋있고 훨씬 더 빛이 나고 그랬는데 죽고 나서는 막 꾸미기 시작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에게는 이런 커스 다마토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마이클 타이슨 같은 그런 재능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가시 같고 점토 같고 아직 빚어져야 할 점토 같고 아직 캐내야 할 광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양아버지처럼 또 친아버지처럼 또
트레이너처럼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끝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세상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좀 있으면 좀 해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내 피와 내 살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 은혜로 살고 죄와 싸우고 세상에 싸우지 않는 그 죄와 우리는 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도록 인도 부르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로 되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은 여지 없습니다. 다윗도 그 성자 같은 다윗도 하나님을 등지버리니까 바로 살인자가 되고 바로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여지 없어요. 늘 우리의 참된 트레이너가 되시고 우리의 양아버지가 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을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늘 깨달으면서 주님과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시가 너무 많고 또 연약하고 점토 같고 또 광석같이 단단하고 단단한 정말 피 한 방울 안 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큰 홍해 같은 사랑과 저 하늘 같은 사랑과 반석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물처럼 우리에게 적셔 주시고 부어 주시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시가 뽑아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짓눌려버리는 점토 같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광석이 보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노력과 채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